말씀의 제목은요, 희락의 열매입니다. 우리가요, 올해 신년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요, 두 번째 희락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희락이라는 말은요, 그 카리스, 은혜라는 그 원어와 그 어근이 같은 카라로서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락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는요, 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카라 이렇게 그 방언으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이 열매인 희락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카라는 기쁨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즐거움 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그런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 희락의 열매는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요, 대신관계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즐거움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속에서요, 물론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은 사실상 그 즐거움을 주기 위한, 말하자면은 코미디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라 그러나요? 요즘에는 제가 그 단어를 잃어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에게 웃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동안 즐거움을 주고 잠시 동안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즐거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날 우리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사실상요, 이 세상적인 그런 희락, 이 기쁨은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해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마음이 저는 잘 모르지만 즐거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거나 아니면은 환영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대접을 잘 해줘서 섬겨준다든가 또 세상 속에서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잘 되었다든가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소원 성취를 했을 때 이런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지만 사실상 이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잠시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뻐하게 안 됩니다. 사실상요, 물질이 아주 필요해서 그 물질을 이렇게 소득으로 얻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정말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물질 때문에 지속해서 계속 기쁠 수는 없어요. 즐거울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 세상에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이제 뭐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슨 도박 중독이나 뭐 이런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마약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중독증으로 이어져서 자기를 더 망가지게 하고 자기의 그런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락,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속적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자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한 것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어서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의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닌,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래서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의롭다움을 받아서 의의 열매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강을 얻습니다.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삼위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성령을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 세상을 보면은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또 지금 보면은요, 그 많은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요, 우리가 지금 말세의 기말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점점 더 이 세상은 더 이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나고 세상이 정말 그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어떠한 그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요, 평안하자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내 마음을 정말 결심하고 굳게 먹는다 할지라도요,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가질 수 없어요. 오직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보면은 오늘 희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뻐져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물질에 풍족해서 또 내가 건강해서 물론 그런 것도 기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다기보다도요, 오직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주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나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악한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요, 평강을 지키지 못하도록, 또 기뻐하지 못하도록, 또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도록, 또 즐거워하도록,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요,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해 주셔요. 사실상요,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도 물론 좋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어도요, 또 얼마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완벽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희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실상요, 우리가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나? 이러면서 우리가요, 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야 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희를 갖고 또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얻을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기도를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빨리 왜 안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조급하게 막 서두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때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침묵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위로해 주시고 좀 더 네가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네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이 세상 속에서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요, 기쁨이 차고 넘치다가요, 감사가 흘러 넘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부르게 돼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다윗 하면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나도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서부터요, 늘 그 목동이면서도요, 늘 그 자기 부모한테나 형제들한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늘 그 들판에서요, 그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돌보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또 맹수들이 그 양을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고요,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정말 되는 일이 없고,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는 지금 당장
이런 고통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요, 앞으로 장래가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를 기쁘게 하고, 이 순간 내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 주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단어를요, 18번이나 그렇게 넣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이렇게 기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그 시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험을 만날 때라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그 신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성령의 그 희락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이렇게 한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츰차츰 신앙이 성숙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성령 안에서 거할 때만이 오로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래, 믿음 생활하면, 그래,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들이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요 정말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기쁨을, 이 희락을 잃어버릴 때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희락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환경 속에서 치우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또요, 우리는 믿음이 적을 때요, 희락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때 우리는요, 이럴 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빼앗기게 돼요. 이것은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하면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을, 마음을, 생각을 알고요, 여러분에게 약점을 이용해서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의심하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게 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또 어떻습니까? 소망과 또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그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면 또한 여러분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늘 묵상하시길 바라요. 묵상이란 그 말씀을요, 내가 듣고 기뻤으면 또 믿어졌으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자꾸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 능력을 주시는지,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늘 관심을 가지고 아침에 말씀을 보거나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게 부딪혔다. 또 이게 내 말씀이다. 감격스러웠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늘 그 말씀을 또 사기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희락을 충만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늘 정말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그런 기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양선과 오래 참음과 그 자비와 이런 그 성령의 그 열매들을 정말 풍성히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열매인 신앙이 성숙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쁘다. 정말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함으로 내가 즐겁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